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신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 중에 하나가 되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에 하나의 무리의 소리에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에 칼을 가졌고 멸관을 받다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두 말을 먹는데 그 탄자의 말을 받고 널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하고 또 큰 환난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더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소가 내를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탓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이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썩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3, 4분의 1의 음사를 얻고 검과 심령과 사망과 땅의 모든 죄를 죽이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주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그럼 우리들은 뭐냐?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계시록은 계시록을 가지고 신부단장이 아니라 계시록은 경고예요. 경고.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경고입니다. 경고를 보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은 되어질, 앞으로 된 일이에요. 되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럼 되어질 일들은 이걸 해석을 어떻게 갖고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되어질 일을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자의적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질 일을 해석한 된 일을 가지고 해석해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이 누가 재림하여?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잖아요. 그렇죠?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심판주로 오는 거잖아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제 마귀의 권세를 해갖고 완전히 이제 심판, 이 땅을 완전히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세상 왕이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땅의 모든 신이, 세상 신이 다 이 마귀 사단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멸하러 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재림은요. 할렐루야. 그러면 멸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떤 걸 준비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와서 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할 때 되어진 일을 앞으로 될 일을 내가 이걸 응답을 받았다, 하늘에서 연결을 받았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이걸 해석은 된 일, 창세기 1장서부터 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보고 해석이 돼요. 이걸 아주 정확한 해답이야. 정확한 해답. 할렐루야. 정확한 해답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건 요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 있네.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이건 요절입니다. 요절이에요. 계시록의 연결 진행을 보면, 자, 먼저 뭐죠? 연결 진행을 인해 사건이 있다. 이건 6장이랄 인해 사건. 오늘 여기 보면 10마리의 사건이 있고, 첫째 인을 때 10마리의 사건. 요건 예언의 화력. 요거가 전주에 한 거죠. 오늘은 요 말의 사건에 세 말의 사건이 나오네.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 요거는 다 언제 나타날 것이냐, 이게 후 3년 만에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 3년 반에 후 3년 반에 나타날 거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다섯째 인할 때 요거는 순교자의 호소가 있고요. 여기 마지막 심판대. 이 마지막 심판대는 이거 심판은 불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6장은. 여섯째 인은 불심판을 얘기하고 대접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기다 이 연결의 사건이 대접의 사건과 나팔의 사건과 인의 사건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러면 이 신말의 사건은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요 8장까지는 1절 첫째 대부터 넷째 대접까지 8장에 나오는 거고, 다섯째 대접할 때 요게 다섯째 5개월 환란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요 신말의 사건의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의 완성이 바로 언제 끝나느냐? 다섯째 나팔 불 때 요 9장에 19장 9장 1절로 11절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다섯째 환란 인치대 요걸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섯째 나팔 볼 때 다섯째 환란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여섯째 대접을 할 때가 여섯째 나팔 불 때 유브라데 전쟁이 요게 어디냐? 둘째 인을 칠 때, 요 둘째 인을 칠 때 붉은 말이 요게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 검은 말, 요 형생말은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떻게 계시록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7 대접의 사건은 이건 전부 후 3년 반에 되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재앙. 하나님이 재앙이에요. 이제 대접의 사건은 이건 16장에 나오는 건데, 이건 대접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심판을 하려면 구별이 됐을까 안 됐을까? 구별이 된 년에 심판을 하는 거야 이게. 이해되시죠? 이거는 우리는 5개월 환란 때 다섯째 나팔 불 때 입맞은 사람을 괴롭히는 요 5개월 환란 때 여기서 회개받아 신말의 사건 두 증인의 회개 예언사에서 승리 완성한 사람이 예비처로 가고, 요 신말의 사건을 한 두 증인은 다섯째 나팔 불 때 순교를 당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때는 남아있는 유브라데 강이나 이때는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때 남는다 그 말. 넘어간다. 후 3년 반을 넘어간다. 그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넘겠어요? 그렇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별로 보면 안 맞는다 그랬어요. 제가요 장별로 보면 안 돼.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신말의 사건은 어저께 전주에 했기 때문에 신말의 사건은 요거는 자 6장 11절은 순교자의 수의 동무들의 수가 차는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순교자의 수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니 목사님 아까 얘기는 신말은 첫째 인을 뗄 때고 이건 순교자는 다섯째 인을 뗄 때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후 3년 반을 넘어가도 순교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모금 때문에 순교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수가 차길 때까지 동무들의 수가 차길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을 얘기한 거고요. 요거의 신말의 사건이 그때 같은 얘기다. 7장 3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신말의 사건이다. 계시록 10장 11절에 사명자의 예언도 요 신말의 사건인데 요 사람들이 두 증인이 사명을 다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다. 11장에서부터 13절 11장도 3절로 13절까지도 요때 이제 권세를 받아서 예언 사역, 즉 두루마기를 이제 세마포를 입고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부활까지 해서 순교해서 부활까지 하는 거가 요때 사건이다. 12장은 두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승천했다는 얘기는 요건 여자아이가라 그래요. 여자가 누구가 나요? 예수님이 여자로 낳았다는데 이때 여자는 예수님이 낳았기 때문에 또 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두 증인이 교회에서 나는 거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니까 교회가 난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장 3절엔 땅에서 구속받은 자 14만 4천이 요자가 누구냐? 두 증인 신말의 사건이다. 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다. 그래서 3, 4절로 5절은 요 자격자가 나와요. 요 다 자격자 14만 4천 자격자가 나온다.
17장 14절은 요건 주님이 재림한 거, 재림 때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이 요자 두 증인이다. 그 다음에 19장 14절에 부활, 첫째 부활자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주님과 더불어 이제 이 땅에 심판하러 아마겟돈 전쟁 때 심판하러 나오는 거다. 신발 단자가 나오는 거다. 20장 4절 5절이 첫째 부활의 왕노릇 탈 자가 여기에 소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첫째 예언을 사역을 하는 자들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신말의 등장. 왜 신말이 있어야 하나? 계시록 심판을 앞서서 성도들이 그 심판들의 구원을 받기 위한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록 심판 앞서 성도를 심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에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 권능을 줘서 이걸 통해서 같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짐승의 표를 주기 전에 그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다. 세 번째는 종말이 환난 때의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하나님의 승리적 사역이다. 네 번째, 계시록 6장의 네 말에 종말의 때 환난에 대한 추측인 네 말의 전부가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 피하라는 성도가 구원이 불가능하다. 다 적그리스도라면 이게 세대주 종말론자들은 이게 신말의 적그리스도라 그래. 적그리스도. 그러면 네 사람이 다 적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 성경이. 지금은 대세가 뭔지는 무천년설을 주장해. 무천년설. 이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 지금 이걸 주장해.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3호지 않아요. 3호질 않아. 무천년 다 끝났다는데 뭐. 지금 대세가 무천년설이에요. 우린 전천년설 중에 더 세대적 전천년설은 아니고 종말적 전천년설을 저는 주장해요. 그렇게 써간다. 다섯 번째 두 증의 실제 활동은 전 3년 반 1260일인 것을 7년 환장 중에 제일 먼저 활동하는 것이므로 의미하며 적그리스도는 그의 통치기간 후 전 3년 반에부터 제일 뒤에 나오는 거다. 적그리스도 통치는 후 3년 반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감을 7년 하려는 게 전 3년은 감해 준 거다. 환난을 감해 준 거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감해 준 거다. 이렇게 보면 마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붉은 말의 사건이에요. 붉은 말의 사건인데 이 붉은 말의 사건을 보면 배경을 보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고 전쟁의 세력을 의미한다. 계시록 9장 14절 볼까요? 같이 보면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레에 결박하여 네 천사를 놓아주라. 요 네 천사 중을 놓아주라 할 때 요 유브라데 강에 요게 뭐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건이다. 네. 그래서 결박은 네 천사로 결박. 다니엘서 7장 2절도 볼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에서 몰려. 그러니까 요 네 바람의 사건이 요 네 말의 붉은 말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배경으로 본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한 짝을 이루어야 된다. 다니엘서도 마치고 이 계시록 같이 연결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된다. 자, 붉은 말의 배경을 보면 두 번째는 뭐냐? 이 자가 일으켜 전쟁이 지상에서 일어나 인류의 최초의 핵전쟁인 유브라데 전쟁인 이 유브라데 강은 어디냐면 지금 어디냐? 시리아하고 이라크 시리아 쪽에서 흘러가는 강인데 인류 다 모인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 그럼 어디 중심에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중심에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은 세계가 황폐케 돼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핵전쟁.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핵은 안 쓸 거야. 모아둘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북한은 핵무기 계속 위협을 하잖아요. 계속 위협하는데 북한은 멸망합니다. 아주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망할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세 번째는 이 전쟁 후 3년만 초반에 일어나면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지배권을 가지고 42달 통치하게 된다. 이 전쟁을 통치하게 된다. 네 번째로 교회는 이미 양육초로 피난한 후에 일어나며 주 3년 만에 떨어진 사람들은 미련한 5천여죠. 세상의 사람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쟁의 피해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면은 여기서 순교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다. 후 3년 만에 나와요. 자, 5번째는 환란에 떨어진 미련한 처녀들은 이 전쟁에 회개하게 된다. 같이 볼까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서 7,000명이나 그 남은 자는 들어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통과를 해야 되는 건 힘들죠. 통과하는 게 5개월 환란 때도요. 5개월은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할 정도가 된대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렇게 아프니까 후 3년 반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두 번째는 5절로 6절은 검은 말의 등장이에요. 검은 말의 등장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검은 말을 탄 자가 가졌는데 뭘 가졌냐? 저울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가 한 대를 밀한대에 또 한 대는 보리석대라고 외치는데 세계적 흉년과 기근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자, 전 3년 반에 두 증인들이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가뭄이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거하고 또 핵전쟁을 일어나니까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하니까 이게 가뭄이 된다는 얘기죠. 기근의 도게 된 동기는 두 증인이 예언 사역하는 날 하늘이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고요.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 전 세계가 황폐가 되어 흉년이 들게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짐승의 표를 줘서 매매하지 못하면 표를 안 받으면 매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으로 올라가서 농사를 져야 된다는 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못 알고 이해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울 게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갖고 가야 돼요. 아멘. 자, 세 번째, 이 흉년과 기근은 전 세계 정부의 수반인 적그리스도 통제의 정책을 쓰게 된다. 그런데 물건 매매하는 세계 정부가 시민권자, 짐승의 팔을 받은 자죠. 국한돼요. 그러니까 매매가 돼야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거물말을 할 때 이때 후 3년 반이 돼야 이게 성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 때문에 이걸 우기는데 못 당해.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이 우기면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요. 그렇게 그 말아. 우기만 못 당해. 이 서울 간 사람은 안 간 사람은 안 간 사람 이긴다더니 똑같아. 우기만 못 당해. 그래요? 그럼 계시록 더 보세요. 그리고 말지. 그러니까 현상만 봐서는 안 돼요. 우기는데 어떻게 해? 빡빡 우기는데 어떻게 해? 그냥 알았다 그리고 말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기가 이게 정리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네 번째, 이때 후 3년 만에 떨어진 성도는 물건을 매매를 금지된 사회에 살아가야 하는데 후 3년 반 동안 끝까지 인내하며 시련을 기간을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산으로 도망가든지 어디 도망가서 저 토굴 속에 가든지 가야겠지. 우리는 그냥 그때는 하나님 예비처를 통해서 거기를 할 거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 여기 이때 넘어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진짜 잘 믿어야 돼. 예수 잘못 믿으면 큰일 나요. 자, 계시록 7장 8절에 청황색 말이 등장이죠. 같이 볼까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을 들으니 말하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음부가 뒤를 때를 그들이 산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등의 짐승을 죽이더라. 그러면 여기서 청황색 마을의 등장인데 여기는 사망의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의 의미가 이때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주는
자로서 인류의 사망을 가지고 된다. 인류의 사망. 그때 이제 적그리 통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까요?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이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접의 사건이에요. 대접의 사건. 하나님이 대접하니까. 그래서 이 대접의 사건을 넘어가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다. 네. 음부라는 의미가 뭘까? 인류가 음부로 데려갈 자들을 얘기하는, 인류를 음부로 데려갈 자를 얘기한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또 천사가 곧 셋째가 뒤를 따르는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의상을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포도에 섞은 것이 없이 부흥자는 거룩한 여자가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의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다. 그래서 요거 14장 역시도 후 3년 반에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시록을 볼 때 이거는 현상이라 했잖아. 앞으로 되어질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런 건 왜 이렇게 된 일을 가지고 할 뿐이지 내가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맞아요. 여러분이 구원도, 여러분이 신앙도 지금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건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때로도 더하다 그 말이에요. 이때도. 그래서 마지막에 늦은 배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부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요. 다시 성령이 부어야 돼요. 그래 회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보고서 이거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계시록 그럼 왜 이걸 하느냐? 섞지 말라고요. 다 이단들이 다 계시록을 갖고 해요. 계시록 갖고 해요. 계시록 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그러니까 계시록의 현상을 보고 한다 그러면 이게 속을 수가 있어요. 현상을 뒤죽박죽에. 근데 이건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씩 맥을 잡아주기 때문에 속질 않죠. 근데 이게 복잡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복잡할 수는 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할렐루야. 듣고 청황색 말은 이렇구나. 청황색 말.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나 검은 말이나 이런 붉은 말은 이거는 다 후 3년 만에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 이때 넘어가면 큰일 나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항상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 믿음은 항상 나를 점검해야 돼. 내가 말씀을 비춰서 나를 항상 점검해야 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점검하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청황색 말의 등장을 보내. 청황색 말의 정체는 뭐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의 음부가 뒤를 따랐더라 했어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고요. 이 청황색 말의 등장이 정체는 그렇다. 계시록 17장 12절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붉은 영랑이니 아직 나라가 얻지 못해서 다만 짐승과 더불어 인구가 한동안 권세를 받았다. 이 권세를 받을 때 이 땅을 통해 권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권세가 이 탄자에 대한 청황색 말을 탈 때 단 이 권세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은 거다. 자, 계시록 19장 14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전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레데 결박에 네 찬서를 놓아주라. 이 권세라. 그러니까 요 청황색 말이나 청황색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은 아마 저는 그렇게 돼. 이때는 청황색 말, 이때는 붉은 말, 이때는 이렇게 나는 안 봐요. 계시록을 한 동시에 이루어지는 후 3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저는 봐요. 신말의 사건은 이혼 사역이 딱 구분됐지만 이걸 볼 때 이걸 구분하고 이게 은때인가? 요때 되면 또 청황색 말이 툭 튀어나오고 요때는 붉은 말이 나오고 이렇게는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이 후 3년 발음은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는 봤어요. 예, 그렇게 봤어요. 자, 다니엘서 7장 2절도 볼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환난을 받는데 하늘에서 네 바람이가 네 바다가 불을. 그래서 요 사건이 요 청황색 말에 저희는 정체를 통해서 보는 거다. 다니엘서 7장 2절로 8절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진술에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네 바람과 큰 바다에 불어오더니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 사자 같고 독수리 같은 애 같고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에 뽑혔고 또 땅에서 사람들처럼 두 발을 서서 받으며 또 사람이 받으더라.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의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에 한쪽이 있고 그 입에는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를 들어 그것이 저런 것에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바로 천세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대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의 머리가 넷이 있는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며 함상 가운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강하며 또 새가 큰 먹고 부수며 그 나머지의 발은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는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 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다른 증인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이 셋이 위에서 뿌리까지 뽑히고 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이 있고 그 입에서는 또 말이.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이 권세가 이때 권세가 이게 후 3년 반에 되는 권세인데 이쪽에 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8장이 요 권세에 대한 걸 요걸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요걸 자세히 다니엘서 보면 요게 다 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검과 흉년, 정체를 보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죽인다는 얘기죠. 땅의 짐승을 죽이는데 요때 검은 거는 얘기는 세계의 통치한 권세, 마귀로부터 받은 능력과 권세와 큰 권세를 얘기하는데 요 계시록 3장 2절, 15절, 13장 2절,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과 같고 그 입에는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을 모자랍게 큰 권세를 주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에 생기고 우상의 뭐라 또 전투의 뭐라 경배하는 자 며칠 이건 후 3년 반에 통치될 일들을 얘기하는 거다. 후 3년 반에 통치될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죽였다는 얘기는 이건 후 3년 말에 되어질 일들이다. 또 흉년은 뭐냐? 여기서 흉년을 얘기하는데 전쟁과 황폐케 된 세상에서 짐승의 표로 매매의 수단을 삼는다. 이 흉년을 그러니까 매매,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밀 한 대에서 보리색대로다. 뭐 이렇게 한 대로는 이렇게 하니까 팔아서 돈을 가져도 살 곡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식량 전쟁이에요. 식량 전쟁이 더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온다. 이 흉년은 뭐 후 3년, 전 3년 반 때 두 중에 비가 오지 않고 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다 그랬잖아요. 핵전쟁도 일어나니까 이게 없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짐승의 여기 칩을 넣으면 안 된다, 뭐러다 다 넣으셔도 돼. 지금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없으면 안 되니까. 이때가 가야 된다, 그 말. 이때 가야 된다, 그것이. 할렐루야. 지금은 짐승의 표를 아니잖아요. 짐승을 하면 그걸 뇌를 조정하고 한다 그러는데 몰라요. 나는 그렇게는 안 봐요. 성경적으로는 아니니까. 지금 아예 이렇게 해서 가는데 앞으로는 복제 인간도 나오고 한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의 정성으로 도전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봐야 된다. 사망이 있는데 사망인데 청원사 말에 사망이 나타나는데 뭐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사망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둘째 사망에 이른다. 사망에 간다. 그래서 여기 이건 앞으로 되어질 거니까
되어질 거니까 내가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정확하게는 여기서 바뀔 수도 있겠죠. 뭐 지금까지 본 거가 이렇게 봤으니까 뭐 되어진 거 수정할 수 있는, 내는 내가 한 것만 고집하진 않아요. 고집하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이런 현상을 보는데 이게 편은 무슨 표를 받아야 내가 그때 가봐야 알지 뭐. 그때 가봐야 알아 표는요. 근데 가성을 안다면 이거는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 돼. 후 3년 반에. 그럼 전 3년대 우리 5개월 환란만 받고 우리 예비처로 가야 될 거고,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해서 하늘에 올라갈 거고, 이렇게 보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현상을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건 짐승의 표가 어떻게 받아야 된다, 이거는 이게 빠지다 보면 한정적인 거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대부분 근데 계시록 하면 그것만 이렇게 그런 것만 찔러줘요 이렇게. 근데 그건 공포를 줘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땅의 짐승이라는 얘기 뭘까요? 거짓 선자가 미혹을 받아 인류의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자, 13장 계시록 13장 11절 볼까요? 또 내가 또 바름 천사의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자, 어린 양 그때 말씀은 이제 목회자 말을 그렇게 말하는데 누구의 말을 하는 거야?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거짓 선자 미혹을 해서 사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정황생 말이나 붉은 말이나 이런 말의 사건도 지금도 이 현상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전전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요. 그래서 전에 있던 복음, 이미 전해진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할 복음을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멘. 그게 정확한 해석법이에요. 계시록 19장 20절도 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이건 언제? 주님이 재림할 때 되어질 일이에요. 거짓 선자와 짐승, 적그리 있던 유황불,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간대. 산채로 유황불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자가 남은 자가 있어요. 여기 들어갈 자 남은 자가 있는데 주님 재림할 때 남은 자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마지막 1000년 왕국에 가서 거기서 자녀 난 자들 미혹하는 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둘째 사망이 할 때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그도 역시 여기 같이 들어갑니다.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유황불에 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간 자는 없어요. 지금 천국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낙원에 있어요. 음부와 낙원에 있는 거야.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 지금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이건 잘못 해석이에요. 성경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을 보면 환상을 보고 이 셋째 하늘 갔다 온다, 입신해서 갔다 와도 잘못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성경 지식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잘 아셔야 돼.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고 가야 된다. 내 인의 역사와 내 말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서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죠. 그래서 요거 다섯째 나팔불 첫째 화가 여기서 첫째 화가 있고, 여기가 황충이 재앙 때 여기 있고요. 여기가 있습니다. 황충이 재앙. 여기 전 3년 반에 다섯째. 여섯째 나팔 불 때 후 3년 반을 넘어가면 여기 둘째 화 유브라데의 전쟁이 있고, 유브라데의 전쟁이 있고요. 요때 일곱째 나팔 불 때 셋째 화인데 이건 일곱 대접의 심판과 주님의 휴고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첫째 인을 뗀 때가 뭐냐? 두 중인가 10마리 두 중에 예언사역이라 했어요. 여기요. 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이다. 예언을 통해 훈련과 세계적 기근이 시작될 때가 이 두 증인의 예언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니까 유브라데강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둘째, 셋째, 넷째이니 바로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들이다. 되어질 일들이다. 오늘 배운 게 요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명확한, 그냥 요 도표가 중요하긴 중요해.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여기서 후 3년 만에, 여기서 이게 점 3년 만에 여기구나, 이때구나. 그러면 이때는 이때 회개하지 못하면 후 3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거가 넷째 인까지 여기가 있는 거다. 이쪽에 있는 거다. 후 3년. 그러면 우리가 후 3년 만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태인이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된 건 뭘까? 주님 재림 때문에 회복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회복이 때문에 회복됐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회복을 그 신호입니다. 그가 종말의 예언 징조가 모두 성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배하고 있으라 때가 이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보고 우리가 그럼 주님의 재림은 어디로 온다?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국에 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오면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도 재림주가 52명이나 있대. 그러니까 재림주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종말이 되어져 가요? 안 되어져 가요? 되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고 이끝이 전파가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 하는데 거의 복음이 거의 전파가 다 됐어요. 돼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저에게 오는 거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계속 저에겐 이 메시지가 와요. 저에게 마음이 와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 설교학교 이런 거 하는 것도 여러분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쓸지 안 쓸지 몰라. 나는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인을 쳐서 여러분이 쳐서 할지는 몰라. 목사님, 다른 목사님, 여자분들은 안 쓰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 나는 성경상으로 보면 여자분들은 이걸 안 쓴다고 그러는데 몰라. 성경은 다른 분도 쓴 여자들도 썼으니까. 근데 그건 몰라. 하나님 그냥 준비하라 그래서 가르치라고 가르칠 뿐이에요. 저는요. 설교학교 해라. 설교 사역 설교시켜라. 그래 알았어요. 설교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료식 여러분의 전주에 한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대적인 2기 때는 12월 달에 첫 주에 시작해서 12월 달에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것뿐이고요. 여러분 괜찮죠? 수료증 괜찮아요? 수료패 괜찮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런 것 통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요절인데 같이 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여 복이 있나니 때가 주님 때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많을까 적을까? 많을까 적을까? 앞으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7년 나열란의 주역인 4말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묵상을 많이 해요. 사실은요. 제가 진짜 묵상 많이 해요. 설교하면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계속 저희가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진짜로 말씀에 놓치는 게 있을까봐. 그러면 계시록을 전체 이걸 하면은요, 계시록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야 돼. 이게 다 들어와야 이게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힘들죠. 대부분 이제 다른 교회 목사, 다른 분들이 그래. 다른 건 괜찮은데 계시록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 안 들었으니까 뭘 알아. 목사님도 안 들으면 알아 몰라. 이게 무슨 소리야. 하품만 나지. 쫄리기만 하지. 그래서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돼.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야 돼. 그럼 여러분 계시록이 좋다면 내가 뭐 계시록을 이걸 책을 또 하나 이렇게 묶을까 하고서 또 뒤지고 막 준비를 해요. 가만 안 있어요. 우리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목요일 날인가? 목요일 금요일 날에 박 목사님 나보고 책을 주시겠대. 그래서 책을 오신다 그래서 우린 제습기가 고장 나가고 저걸 맞추러 가는데 금요일 날이구나. 가려고 하는데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몇 시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그럼 가봐야 돼요. 그래서 가서 제가 가셨더니 가셔서 제가 책도 좀 받아오고 책도 주시고 그래서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늘 기도를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해요. 이렇게 돼요. 그 목사님도 신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신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신학을 뭐냐면 계시록만 원하시는 분들 지금 그걸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나는 부족해 갖고요. 목사님 두 증인 같아요. 넉넉히 두 증이다. 난 누가 뭐 두 증인이 뭐 된다고 그래 되고 안 된다고 안 되고 그러나요? 몰라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고 기도할 뿐이죠. 뭐 하나님이 인을 쳐야 돼. 하나님이 세워 주어야 돼. 마지막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종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 같은 종은 뭘까요?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해되세요? 엘리야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 쓴 것뿐이지. 순종한 것뿐이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될까?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살면 쓸까 못 쓸까? 못 써. 못 써.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완전히 포기됐을 때 쓰는 거예요. 포기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두 증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은혜 받고, 은혜 시대 이렇게 꽝꽝 쓰는 사람 안 써. 다 버린다 그래, 하나님. 안 써. 지금은 고난 속에 있어. 어려움 속에 있어. 하나님이, 그래야 자아가 파쇄하니까. 그래야 짓거버리지, 고난은. 고난은 짓거버리라고. 짓거버리라고 고난 주는 거다. 이해되시요? 짓거버리려고 하는 건 네 고집 빼려고. 그러니까, 빨리 고집 부리는 게 최고야. 아브라함 25년 걸렸다 그랬잖아. 그렇죠? 이삭은 뭐야? 한 번 누웠다 일어나면 끝난 거야. 그게 고난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로 예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 함께 할 줄 믿습니다.